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그 my messenger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젊은이들은 한자가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옛날 분들은 사자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라이온이 아니라 사자 하게 되면 이 사자가 부리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부린다 할 때 그 부릴 사자에다가 뒤에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자자를 써서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말라기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영어 번역에는 나의 메신저 이런 표현이지만 우리 국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의 배경은 그 주전 514년 16년도 요 정도 시기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주전 516년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재건이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이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 안에 성전은 있으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는 교역자, 목사,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그 일에 치중하지 않고 밭으로 들로 나가서 그들이 농사를 져야만 하는, 그러니까 본질의 것을 하지 아니하고 밖의 것을 하니까 일단 성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도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악순환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그냥 황폐화된 거야.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야? 나의 소리를 정말 응답하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에서 찬양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세워졌으나 예배가 상실되고 기도가 상실되고 말씀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교역자는 교회의 일보다는 세상 것을 더 먼저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는 세워졌으나 성전은 세워졌으나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라기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이 막 들끓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고라.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경고.
경고한다 이러잖아요. 너 경고야? 만약에 군인이 상하 조직 가운데 있어서 이거 한번 잘못한 거야. 경고. 이 경고는 뭘 말하나요? 경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다른 물리적 조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본질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장, 2장, 3장, 4장의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주보에다도 기록을 했지만 말라기에서 먼저 영적인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을, 의무를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영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의 직분은 일반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이 그들이 수익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을 가지고 당시에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일단 믿음이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 두려운 거야. 또 어렵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설렁설렁 이렇게 밖에서 안우를 바라볼 때 불확실함 속에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당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던 이런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밭으로 나가서 일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13장 10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무 가운데 이 11조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속에서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인 이 존재로서의 의무,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영적인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교훈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의무를 다하라. 11조,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예배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의무 말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먼저 누구를 회개를 촉구하냐면 제사장들의 죄를 경고합니다. 그들의 임무와 그들의 특권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잘못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죄를 물으실 때 누구의 죄를 가장 먼저 물으실까요? 말라기의 근거를 통해서 보면 제사장, 목사의 죄를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여러분의 본성과 믿지 않는 본성,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절제하고 절약하고 그러면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주의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조금 더 큰 교회들 목사의 마음껏 재정을 관리하고 마음껏 돈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리고 사례를 받아요. 저도 일정한 사례를 받아요. 그러면 사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성도들의 땀 흘리는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쉽게 써지질 않는 거예요. 오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촉구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안에 부류에 혹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경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엘리야와 더불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저희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마음껏 무엇을 한다? 그래서 말라기의 제사장을 그렇게 책망하는 거야. 두 번째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에 마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해서 점보는 일에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운명을 따지는 거야.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번역되어질 때 그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지,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에서 번역되면서 운명 팔자로 되어진 거예요. 영어의 데스티니, 운명 팔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술, 유술, 점보는 거, 운명적인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려운 부모 밑에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공부하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뭐 성적이 안 나오고 아니면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돈벌이가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나의 운명은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게 하시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지금의 삶에 있어서 어두우면서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이러한 운명이, 섭리가, 예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예정은 여러분의 팔자, 여러분의 운명, 지금의 팔자, 지금의 운명이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삶의 운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시에 간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가정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제가 간혹 10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계명에 뭐가 나오던가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나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딱 짧게 말씀했을까요? 이 간음은 가정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약자를 압제하는 거. 여러분이 어떠세요? 장사하시고 여러분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을의 입장에서 갑의 횡포가 없던가요? 일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교회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점치고 운명적인 삶,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자책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가정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그리고 부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크게 6가지의 논쟁이 나와요. 논쟁은 뭐 하는 건가요?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싸우는 얘기인데 누구와 논쟁을 일으키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6가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을 논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6개의 종류가 쭉 기록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 6번째 마지막 부분이에요.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마지막 6번째 논쟁에서 어떤 논쟁을 하냐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당시의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돼.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헛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문장이 어려워요. 헛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켜보니 그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그 명령대로 지켜보니까 그것도 헛되다. 영어 번역에는,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됐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 보니까 정말 그거 헛되다. 그 세 번째 무엇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익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며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슬프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나의 삶의 도움자가 되기를 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슬프게 울며 기도한 것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것이 그러한 말로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야.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번성을 물질로만 생각해서 안 돼. 절대로. 부유하다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생각해서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믿음을 가졌던 그 시대는 다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이 내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가 복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번성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런데 1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말로 주를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게 우리나라 말은 이게 참 연결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영어 성경만 해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때에, 그러니까 불신자, 불신앙의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거니 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막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어느 한 무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기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두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listen이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는 hear,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hea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들었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들은 거고 그 다음에 듣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 있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평상시에 말하는 것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듣고 들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듣고 들으신다는 말. 그러니까 분명히 듣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상황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지금의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평상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야.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그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마련한 기념책이 있는데 그곳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을 그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지금 불신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이야기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여기에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영어로 말하면 especially 이런 말이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라 트리셔라고 하는 보석과 같은 이런 말이 원래 번역에. 그러니까 서로 말하면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서 생명책에 기록하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보배와 같은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듯이 나를 섬기는 백성, 나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아낌없이 주리라.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18절에 보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4장 1절 이하의 글도 보충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의해서 짓밟힘을 밟지만은 나중에는 그 짓밟은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너희가 주인공이 되리라.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그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금처럼 가정을 망가뜨리고 불의와 더불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송아지같이 뛰는 그날이 온다는 거야.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불신자들과 더불어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러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서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라. 악인이 그동안 우리를 짓밟아요. 요즘같이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서 짓밟힘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내가 정한 그날에는 너희 발바닥 밑에 나를 밟던 사람이 뭐와 같이 되리라? 재와 같이 되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라기에서 주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역할을 제사장이 못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어지러워서 그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가정부터 심령으로 다 망가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뭘 믿어? 이렇게 하는 이때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서로 경외하면서 서로 믿는 것이 복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고 믿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믿는 것이 좋은 거야. 기도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